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경계의 목적은 정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되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아멘. 디모데 전후서는 비교적 바울의 생애 후반부에 기록된 이제 쉽게 말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쓴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8절을 참고해 보시면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의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편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동안 세웠던 교회를 바울이 쭉 돌아보는 일을 했습니다. 돌아보는 일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없는 교회는 그냥 가면 되겠지요. 문제가 없으니까 또 다른 교회로 가면 되는데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자기가 이제 돌아보고 갈 때에 자기가 키웠던 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 이제 두어서 디도나 예를 들어서 디모데나 오네시모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 심어두고 이제 그 문제를 수정한 뒤에 또 바울이 다시 만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들렸을 때에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디모데를 거기 떨어뜨려 놓고 이제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갔고 그때에 이제 마게도냐 쪽에서 이제 남아있는 에베소 교회 디모데를 위해서 목회 잘 하도록 쓴 글이 오늘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입니다. 자기는 이제 노목사고 젊은 목사가 문제가 있는 교회를 맡아서 잘 목회할 수 있도록 목회의 방법을 돕고 방향을 제시해주는 이런 목적으로 쓰여진 글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디를 어떤 선교사가 이제 갔다. 그러면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뭐냐? 또 어떤 젊은 목사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제일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 저도 이제 개척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개척할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강도사 때부터 개척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소원은 개척. 그걸 노래 자나 깨나 우리의 소원은 개척. 꿈에도 소원은 개척. 그리고 강도사 때 개척을 하려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동기들이 나도 어린 게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뭔 개척이 뭐가 그래 바쁘냐. 지금 생각하니까 맞아요 그 말이.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30년을 목회해도 62살인가 3살인가 그렇더라고. 내가 그때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안수받고 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수받고 4월에 안수받고 5월에 티 났으니까 4월에 안수받고 4월에 사표 내버렸습니다. 그래 5월에 이제 함영동에 개척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석대중앙교회를 만났고 그때 사람들 많다 가봐라 해서 가봤더만은 사람도 없더만은 사람들 많다. 유목사님 기억이 나는데 뭐하다 이래 됐지. 그리고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도 이 본문이 제가 이제 참고사항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뭐냐? 또 교회가 그러면 목사가 목회를 잘하려고 힘써야 될 부분이라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바른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느냐라는 것과도 연결되어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핵심으로 중심에 두어야 할 사항이 뭐냐? 한마디로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바른 복음을 들어야 교회가 되고 바른 복음을 들어야 성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 정도 하고 본문을 보십시다. 1절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구주 뭐가 돼야 좀 부드러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나. 우리 구주 하면 예수님이지요. 뭐 우리 구주 하면 별 게 있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어울릴 것 같은데 여기서는 우째된 바인지 우리 구주 하나님 발신자를 소개하면서 1절은 발신자 소개거든요. 2절은 수신자 소개와 인사인데 발신자 소개를 하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구주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리고 발표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런 사람을 보내서 이런 길을 걷게 해서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이다 하고 구원의 방법들을 구약 여기저기서 발표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입니다. 전해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있도록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만 우리의 구주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 더 근원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구주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뭐가 됐다 했습니까? 사도가 됐다 했지요. 자기는 자기가 사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또 다른 사람이 야 니는 좀 체질이야. 사도 체질이다. 사도가 좀 되라. 그래가 된 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 잘하고 있는데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서 너 둘이 나와 이래가지고 14장 1, 2절에 보면 자기를 사도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13장에 자기가 부름받았고 14장에 보면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아포스톨로스.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구주 되신 하나님과 그 다음에 누가?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됐다 안 합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일까요? 예수 우리의 소망 그런 노래 있나? 없으면 잡고 있나? 있다 하나 그래.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일까요? 본문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지요. 재영아 뭐라? 아니 재영이 말이 맞았어요. 우리의 소망이신 자가 뭐 안 맞는 말 하는 거 봤습니까? 장가만 가면 완벽한데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이렇게 되지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답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소망이시냐? 여러분 아버지가 계획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할 거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기름 부은 자, 누군가 이 일을 수송들기 위해서 기름 부은 자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은 마땅한 사람이 없어. 왜? 전부 다 죄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람은 마땅한 사람이 없고 죄가 없는 자라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에 수송들었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야 네가 가서 내 구원의 계획을 좀 이룰래. 그러니까 아들이 안 갑니다. 아버지가 가 있어 하와이. 그거 어디라고 내가 갑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계기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고
아들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소망이 되어 주셨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가 점점 더 회복할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래서 우리의 구주 되신 하나님의 명령, 또 이 소망을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나는 뭐가 된 것이다? 사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수신자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편지한 편지거리지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바울은 여러분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장가 안 갔습니다, 여러분. 장가 안 갔는데 어떻게 아들이 됐습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6장을 읽어보면 디모데를 이제 바울이 만나지요. 디모데가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쪽에서 아주 그냥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가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야, 저거 데리고 가면, 저 청년을 데리고 가면 복음에 너무너무 유익하겠다. 우리 교회도 이제 젊은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이 몇 명 보입니다. 야, 저 친구 잘 키우면 진짜 큰 일꾼 되겠구나. 물론 뭐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많지만은, 이제 디모데는 바울 눈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만 키우면 아주 그냥 큰 인물이 될 거를 알았고, 바울이 이제 그를 위해서 그를 기다렸다가, 뭐 할례받는 문제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그를 딱 낚아채 갑니다. 그리고 복음의 동력자로 썼는데 양육하고 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마 이제 무슨 썸씽이 있었던가 봅니다. 언제 무슨 계기를 해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됐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바울이 이를 내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비슷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로 불리운 사람. 디도도 하세요, 그냥. 누굽니까? 디도, 그렇습니다. 역시 수준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여러분 아들로 불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지, 오시 아저씨지요.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을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참 아들, 또 뭐 내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일반적으로 이런 편지 끌었을 때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가 하나 낑기습니까? 긍휼이 하나 낑겼다, 그지요? 은혜는 뭐고? 간섭이고. 긍휼은 뭐가 긍휼입니까? 그렇겠네. 자비 또는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이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좀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좀 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위장병도 좀 있고요. 위장병 있는 사람. 네가 몇 살인데 위장병이 있노? 어? 위장약을 자주 먹나? 아, 위경련이 자주 일어나. 너그 목사가 은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주은사가 뭐고? 어? 치료다, 치료. 뭐하고 있노, 임마? 빨리 오지, 목양실로. 어이구, 태가. 있는 목사 어디에 쓰려고 내가 그래 버티고 있노? 계속 위장약 먹어라, 그러면. 오면 낫는다. 온나. 뭐하다 이래 됐지? 여러분, 왜 위장병이 자주 걸릴까요? 소화가 안 되니까. 좋겠습니다. 그렇지. 신경성일 가능성도 많겠지요. 사람은 유약하고요. 좀 왜 강심장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목사하고 내하고 둘이 있으면 누가 좀 강심장이 같습니까? 조목사가 강심장입니다. 그런 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모데는 좀 보기에도 야처럼 좀 왠지 몰라도 좀 유약할 것 같고, 또 우리 조목사님처럼 좋게 표현하면 아주 인격적이실 것 같고, 좀 안 좋게 표현하면 좀 유약한 것 같고, 돕고 싶은 마음이 막 확실히 솟아 올라오고, 이런 사람. 우리 김경희 전사 돕고 싶습니까? 김경희 전사 별로 안 돕고 싶지요. 알아서 왠지 잘할 것 같잖아요. 전에 내가 3일 금식하고 배고파 죽겠는데
밖에 나갔다 오니까 목사님 식사하고 오십니까? 이러더라고. 지기불 나다 나왔어. 3일 금식하고 오는데 그 이제 에베소는 거기에 비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위장병 때문에 포도주를 좀 먹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위장이 안 좋고 사람 자체도 유약하고 아직 젊어서 네 나이 연소한 것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이 있지요. 그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나이도 아직 어리고 유약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이러니까 위장병도 생기고 그런 데다가 이제 문제가 많은 교회에 이제 떡 들어놨단 말입니다. 그 바울이 다른 데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여기는 긍휼을 더 집어넣어놨습니다. 일마한테는 뭐가 필요하다? 하나님, 저한테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목회가 그냥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긍휼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김. 그래서 간섭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결과로 그 심령 가운데 뭐가 있게 하옵소서 평강이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원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지명하여 뭐라고 했나?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지요.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간 것은 사도행전 16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어디에 있다가 마게도냐로 갑니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는 거. 그런데 이제 그때 상황은 아닙니다. 왜 그때 상황이 아니냐면 사도행전 16장 상황에서는 에베소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소아시아에서 전도를 했고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를 한 번 더 방문하려 했는데 성령이 자꾸 막는 바람에 못 가고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가 지금 유럽이거든요. 아가야 그 위쪽.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는 갑다고 유럽으로 이제 옮긴 것이 2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 여행은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다가 유럽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에서 내렸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에베소 몇몇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디만은 가지 마시고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를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바울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그때 당시에 절기나 이런 걸로 볼 때 가야 됐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갔다가 얼마 후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면 16장에서 이제 소아시아에 있다가 에베소에 있다가 유럽으로 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때는 아직 교회가 안 세워졌단 말입니다. 에베소가 세워진 것은 18장, 19장 요때에 세워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언제 때냐?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로마에 잡혀가거든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서 새빵살이를 2해 동안 하고 복음을 전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재판의 결과가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마지막 서신이라고 봤을 때에 바울은 그 재판에서 이기고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이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혐의로 무죄로 풀려나고 풀려난 뒤에 1차 전도 여행인데 2차 전도 여행인데 3차 전도 여행은 세운 교회들을 많은 돌아보는 일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가는데 마게도냐로 건너갈 때에 여기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너 에베소에 좀 머물러 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왔지요? 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어떤 사람이라 한거 보니까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몇몇 교사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쳤단 말이죠.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물론 하나님 은혜로 했겠지만은 진짜로 쇠가 빠지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또 에베소서에 보면 밤낮 3년을 눈물로 가르쳤다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밤낮 3년을 눈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세워난 교회인데 이 교회에 여러분 자기가 나중에 또 세월이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와보니까 거짓 선생들이 택도 아닌 다른 교훈을 전하고 예를 들어서 뭐 구원파가 헛소리하고 저기 신천지가 딴소리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흔들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억장이 무너질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여기 두었단 말입니다. 디모데야, 여기는 네 애비가 개척한 교회다. 이 교회에 다른 복음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네가 가서 바른 복음을 좀 전해라.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뭐하지 마라케라, 가르치지 마라케라. 이 당시에 이제 일어났던 다른 교훈들은 주로 이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율법을 지켜야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야, 예수도 믿어야 구원 받는지 모르지만은 율법도 안식일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키고 하다못해 할례는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제 기독교 플러스 유대교를 자꾸 가르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한다. 그 당시에 또 한 사상이 이 뭡니까 이거? 영지주의. 영지주의의 주 가르침은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것은 잘 지켜야 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요소들은 잘 지켜야 되지만 육은 원래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방탕에 방임에도 성공한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 가르침 하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타락시키는지 모릅니다. 박옥수, 아까 우리 이선영 집사하고 잠시 만나가지고 뭐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고 오줌 누러 가다가 잠시 만나가지고 이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본문을 읽어보면서 목사님이 박옥수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해줘. 박옥수 몰라요. 근데 이런 박옥수 가르침이 이제 그런 거지요. 구원파. 한번 회개했으면 그 사람 다시 회개할 게 없다. 이렇게 한번 딱 그 한마디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옛날에 예수 믿고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할 일이 없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일이 버글버글합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이 회개를 못하게 막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옥 가게 만드는 게 아닙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가르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더러움이 방치해야 된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죄짓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못 가르치게 하려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한다, 이런 가르침을 못 가르치게 하려고 디모데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4절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신하와 끊임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세 가지네. 너 에베소에 너 머물라 이렇게 한 것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는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다른 교훈을 뭐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못하게 하고 이래 돼 있지요. 여러분 여기 신하는 이제 그리스 신하, 헬라 신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신하는 여러분 막 하여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주로 신이 사람하고 조인되지요. 주로 신이 사람하고 이제 결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 해야 되겠노? 어떤 신이 이제 땅 위에 내려와서 한 도시를 건설했다. 그래서 신의 도시 뭐 이런 이제 말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신이 하늘에 있다가 땅 위에 내려와 가지고 어떤 아가씨, 참하게 생긴 아가씨한테 필이 꽂혀 가지고 그 아가씨를 결혼해가지고 너가 3대 위의 조상을 낳았다. 그래서 너는 헤라클레스의 자손이다. 아니면 신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신하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가문은 신의 가문이고 우리는 너가하고 좀 다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기 위해서 신하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끊임없는 끝없는 뭐 이야기 됐습니까? 족보 이야기 되지요. 예를 들면 우리는 모르드게의 15대 손이다.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의 27대 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너하고 좀 뭐가 다르다. 격이 다르다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거, 또 많은 헬라 신화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하여튼 이제 자기 가문을 높이고 또 구약에 있는 여러 가지 족보 이야기에 자기 가문을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는 네이 지파의 아론 자손의 몇 대 소이다 하고 자기를 높이는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이런 에베소 교회 안에 3년이나 잘 가르쳐 놓은 이런 에베소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치고 들어오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었다고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런 교훈에 이제 흘러간단 말입니다. 또 교회는 정치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서 정치나 경제나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들으려면 뉴스 들으세요. 대한 뉴스 들으세요. 교회 뭐하러 옵니까, 여러분? 교회 뉴스 들으러 옵니까? 시사저널 이런 거 사서 보세요. 신문 사서 읽어보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막 집중해서 말려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뭐를 낸다 했습니까? 변론을 낸다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같은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했습니까?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을 애지애정하시고 이 애지애정하신 자들을 또한 때가 되면 부르신다 했습니다. 이 부르신 자들을 또 때가 되면 뭐하게 한다 했는데 어렵게 한다 했습니다. 또 어렵게 된 자들을 때가 되면 뭐하게 한다 했습니까?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 경륜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믿음 안에서 불러놓고 이런 경륜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창세전에 어떤 사람을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찍었습니다. 그 사람을 때가 되면 부릅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붙여서 부릅니다, 여러분. 또 자기 상황을 낮춰서 그 복음을 믿도록 부르십니다. 부르시면 그 사람이 교회에 옵니다. 온 사람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복음 전도자 아니면 어떤 부흥사 아니면 어떤 은사자들 이런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 믿어졌으면 영화롭게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썬뿌리와 그 다음에 상처들이나 또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 다져진 인격이나 또 사단의 영향 때문에 아가 개파입니다. 안 그래도 본성이 타락한 본성에다가 그걸 가지고 교회 왔다고 해서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개파입니다. 이 개판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청소시키고 가장 크게는 말씀을 통해서 청소시키고 기도할 때에 이 썬뿌리들이나 이런 것들이 뽑혀지게 도와주십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고 성화되어져 갑니다. 이 성화를 거쳐서 영화에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들입니다. 저 사람을 믿음 안에 불러서 내가 요렇게 해서 내 아들의 형상을 닮은 자로 세워야지. 내가 내 아들을 닮은 자로 내 형상을 닮은 자로 세워야지. 아담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야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끊임없는 신화와 족보 이야기, 이런 이야기, 경제, 시사, 저널 이런 이야기 아무리 주워 들어도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어지면 목회자가 그 이야기하지 말라고 성경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백날 떠들고 씨부리 봐야 하나님의 경륜이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못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너는 바른 가르침을 가르쳐라. 이것 때문에 다른 사소한 목적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크게 이것 때문에 디모데를 목회자로서 어디에 나눴단 말입니까? 에베소에 나눴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도 여러분 강단에서 목회자가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 다른 이야기를 못하도록 그럼 내려와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기도하고 중보해주고 하나님 이 강단이 영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5절 시작. 경계는 계명
계명의 목적은 이란 말이 좀 이상하지요. 계명을 가르치는 목적 또는 가르침의 목적 또는 설교하는 목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이 아무 목적이 없이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부모가 알을 키우면서 아무 목표 없이 키웁니까? 김순영이 옛날에 김순영이고 요즘은 누가 잘 쏘는지 모르겠지만은 텐 이런 것들 궁수들이 활 쏘면서 아무 목표 없이 쏩니까? 뭐시 아무데나 맞아라 이라고 쏩니까? 분명히 여러분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도 설교할 때에 교회를 세웠을 때에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목표. 그러면 경계의 목표는 뭐냐? 경계의 목표는 정결한 마음입니다. 아멘. 청결한 마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선한 양심이고 세 번째는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목회자가 설교하는 목표다 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지. 또 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어디로 나가야지? 선한 양심을 갖는 데로 나가야지. 또 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가지는 대로 나아가게 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목회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경계의 목적, 말씀을 가르치는 계명을 가르치는 목적이 뭐냐?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이 떨어지고 말씀이 떨어지면 자기가 본성을 가지고 살았던 또 감정에 이끌려 살았던 지난 삶이 보입니다. 아, 내가 개판으로 살았구나. 아,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원래 계획해놓은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웃자다가 내 꼬라지가 이 지경이 됐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겠습니까? 회개하게 되겠지요.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용서를 빌고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마음이,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이 뭐 하게 된단 말입니까? 깨끗하게 된단 말이에요. 청소가 되어져서 선뿌리는 뽑히고 마귀의 경관지는 빠지고 마귀가 안 빠졌고 그 앉아있다 해도 세력을 내지 못하는, 전에처럼 그 사람을 이끌지 못하는, 힘을 잃은 상태에서 찌그러져 있는 이런 사람으로 세워져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양심을 청결한 마음을 얻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하나님을 본다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적으로 음성이 들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가 설교하는 1차적인 목표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히브리서 마지막 할 때에 선한 양심에 대해서 했습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관이 되지요. 양심은 내 안에서 재판소의 역할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송사함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관이 어디냐? 유일한 기관이 어디냐? 양심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으면 좋겠는데 원래 우리의 양심은 타락한 양심에 또 굳은 양심에 죽어버린 양심에 이런 양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양심이 살아나고 양심이 회복되진단 말입니다. 그런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고 선한 양심을 가져야 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양심이 죽어버린 놈은 자기가 죄악을 지으면서 이게 양심에 끄리낌이 없으니까 더 나가고 더 독해지고 더 악해지는데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악을 저지르면 거기에 여러분 가책이 와서 양심의 죄책감이나 가책이 와서 하다가 접는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새로워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쫓아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양심이 선해져서 선한 삶을 추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으면 거짓 없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요 교회 와가 요 선한 하나님 새끼라고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쌩글쌩글거리고 회사 가서나 또는 집에 가서는 엄한 소리 엄한 짓을 한다면 또 여러분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도 이렇게 조금 달라져야지. 이놈 거 뭐
교회에서는 뭐 천사가 됐다가 또 막 집에 가면 뱀파이어 이빨이 났다가 다시 교회 오면 이빨이 없어졌다가 또 하여튼 날개가 퍼드덕거렸다가 또 그게 집에 가면 다시 닭털로 바뀌었다가 뿔 따고 생겼다.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외식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에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는 외식이다 말입니다. 바리새인이 왜 저주를 받았건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비슷하고 또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면 그 부분은 붙들고 뭐 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아멘.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이게 비슷하면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생각이 있으면 요 삶이 비슷하고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뭐가 나온단 말입니까? 진짜 사랑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옛날에 김성윤 전사님이 이 설교하면서 믿음하고 소망과 사랑이 별개가 아니다 했지요. 연결되는 것이다. 그런 설교를 그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맞는 말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이라 했습니다. 진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바른 믿음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 외식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나오고 이웃을 진짜로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안 그러면 그 사랑도 거짓말적인 사랑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설교할 때에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할 때에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훈을 가르쳐서 이 교훈으로 인하여 이 말씀으로 인하여 저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을 보게 해야지. 저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져 선한 것을 따르게 해야지. 저 사람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세워지게 만들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설교한단 말입니다. 바울을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세 가지는 하지 말게 하고 다른 교훈 가르치지 말고 신화, 족보 이야기에 얽매이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 뭐하게 할? 바른 경계를 해서 성도들을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 이웃 사랑 요것 가지고 살게 하라고 그를 거기 떨어놨단 말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대로 점점 더 자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로 배워서 점점 더 청결한 마음으로 살고 점점 더 선한 양심이 들어오고 점점 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로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바른 말씀. 강단이 중요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6절 시작. 7절 문제가 뭐냐?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 선생들이 선생이라 하면서도 이런 것들에서 벗어났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생을 이야기합니다. 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라는 말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목표로 해서 설교하고 가르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에 빠진단 말입니다. 헛된 말이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율법주의, 그 다음에 영지주의, 그 다음에 신화와 족보 이야기 이런 것에 자꾸 빠져서 헛된 것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오만 소리를 강단에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헛된 가르침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 주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고 셀이 가르치면서도 이 가르침이 맞는 긴지 틀린 긴지 이런 가르침들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웃자는지도 모르고 사람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또 내가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게 여러분 교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그게 우리가 예수 교회 오는 이유에 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시작으로 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게 뭐가 자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라가야. 그래서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자로 세워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나. 그래서 열심히 떠들고 가르치는데 지가 말하는 것이나 지가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지도 모르는 소리 지가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안다 했지요. 율법을 법 있게 쓴다는 말은 율법을 주신 목적답게 쓰면 그거는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 따로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잘 요약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율법이 주신 목적이 뭐라고?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열심히 배우면 딱 하나 깨닫습니다. 와, 내가 죄인이네. 와, 때리지기도 육구지기 하는 천국 못 가겠네. 이거 하나 깨달으면 율법 잘 배안깁니다. 율법은 법 있게 쓰면, 즉 율법을 주신 용도에 맞게 율법을 배우면 그거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성공했단 말입니다. 왜 율법을 주셨느냐? 원래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뭘 줬다고? 아담이 타락하자 말자, 3장에서 타락하자 말자 3장 15절을 주셨고, 내가 여자를 남겨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통을 깨고 그 가운데 종노릇 한 자를 건져줄게.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네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가지고 그 땅에 예수가 나게 해가지고 천하 만민이 하나님 복을 받는 자로, 즉 아담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교제 잃어버렸지, 형상 잃어버렸지, 낙원 잃어버렸지, 요걸 회복하는 자로 만들어줄게. 창세기 49장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유다 지파에서 아브라함 자손에서 오지만 더 이제 좁혀서 유다 지파에서 왕위 가운데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지리자 지파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평강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평강의 왕이 복종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고 죄로부터 안식, 그 산 가운데 희락을 주고 전혀 새로운 기쁨을 주며 건강, 몸이 건강하게 해주고 영이 건강하고 정신 생각이 다 새로워진 자로 하나님 만들어줄게. 이런 복음들이 성도들에게 먼저 주어졌단 말이에요. 타락한 인생들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생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복음이 안 돼. 왜 복음이 안 되냐면, 여러분 사는 게 좀 개판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잘 돼. 근데 좀 바시 아저씨들, 예를 들어 바른 생활이 체질화된 사람들, 왜 딱 쳐다봐도 좀 선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고 뭐 좀처럼 죄도 잘 안 지고 예수도 안 믿는데 술도 잘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큰 소리도 잘 안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좋지만은 복음에 있어서는 별로 안 좋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허물허물해가 잘 따라올 것 같지만은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인상 보고 복음 전하잖아요, 주로. 백지전도 해라 하면 그래, 잘 앉아. 좀 선하게 생긴 거. 좋은 외국 좀 선하게 생긴 거. 이렇게 하나. 그럼 이런 사람 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가 여러분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안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줄 몰랐기 때문에 복음을 줘도 복음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복음을 주놓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비로소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타락한 사람한테 먼저 창세기 3장 15절, 12장 1절에서 9절, 49장 10절에서 12절 먼저 복음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먼저 주보니까 복음이 뭐가 안 되더라?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놈한테 복음이 안 되더라. 그래서 뭘 줬다? 율법을 줬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하고 율법을 줬냐면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에 이르고 이 율법을 지키면 이 땅에서도 복을 준다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이 생명은 영생하고 같은 말이거든. 요한복음 할 때 설명했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넣는구나. 요한복음 레위기 18장 4절인가 그거 보면 율법을 지키면 생명을 넣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려고 요것들이 용을 씻단 말입니다. 또 율법을 다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용을 씻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바인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지키려고 할수록 이게 안 지키지더라. 마음은 뻔해가지고 지킬 것 같았는데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을 때 주여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피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된 바인지 민수기에 보면 막 율법을 전부 다 어기고 그래 주 터지고 사사기에 보면 더 어기가 주 터지고 다윗 때 왕정시대 조금 좋았다가 솔로몬 때 또 시절에 어기가 주 터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와서 포로 이후 시대는 좀 괜찮는데 금방 또 타락해버리고 이 모든 구약시대 사람들이 보여준 게 뭐냐?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러면 율법을 처음부터 말하고 줬노? 대도 안 하는 걸 구원도 못 받는 걸 처음부터 준 게 아니다. 처음부터 준 거는 복음이었는데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자기가 뭐됨을 알아라고 죄성과 죄인됨을 알아라고 뭘 줬고 율법을 줬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놈이구나 나는 뒤져서 지옥 가서 싼 놈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딱 인정하게 만들어 가지고 전에 제시했던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네 죄를 지고 대신 죽은 분이 계신다. 그 예수를 믿어야 네가 영생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거지 네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닫게 하려고 뭘 주신 겁니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고 율법은 율법을 주신 목적대로 잘 쓰고 가르치면 율법은 좋은 것이다 말입니다. 그게 8절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왔습니까? 안 왔으면 할 수 없고 무죄도 설명을 해라.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에 대해서 알 것입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우리 예를 들어서 좀 옳은 사람이 누가 있노? 딱 보기만 해도 좀 옳을 것 같은 사람. 조용히 율법이 있어야 되겠다. 제 성부집사 성부한테 안 물어봐라. 답이 같은가. 성부집사 율법이 있어야 되겠나 없어야 되겠나. 누구 네가 없어도 될 만한 사람 추천을 한번 해봐라.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주 진짜 경건 덩어리가 하나 있다 치십시다, 여러분. 율법, 우리 흔히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말 하잖아요. 또 제가 아버지 생각하고 이란다. 그거 말고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들. 누구 있노? 아는 사람 있으면 추천 한번 해봐라. 이성호?
이성호 집사에 법 없이도 살지. 에? 뭐라 카노? 예지. 그래. 예지면 법 없어 살. 그러네. 예지. 아버지 엄마는 꼭 있어야 되는데 예지는 없어도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한 놈만 있으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무슨 되지? 그럼 법은 어떤 놈을 위해서 세웠느냐? 오직 불법한 자와, 불법은 법을 어기는 사람을 말하지요. 범법자들, 또 복종치 아니한 자들, 시키면 안 하는 것들. 그 다음 경건치 않은, 경건은 하나님 닮은 자를 경거히 하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경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있다 이래 생각해야 집에서 똑바로 살 수 있고, 회사 가서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교회와 함께 있다 생각해야 우리가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 죄인, 거룩하지 않는 자, 구별되게 안 사는 자 말하지요. 하지 마라 묵지 마라 해도 하고 못 보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망령된 자. 망령된 자는 잠언 21장에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일컬은 망령되다 하나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 무례가 뭡니까? 예절이 없는, 싸가지 없는 걸 무례. 예절이 없고 그 다음에 뭐한 자? 교만한 자. 교만한 자를 가리켜 망령되다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령된 자. 싸가지 없고 교만한 자. 이런 사람을, 경상도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싸가지 없고 교만한 자며, 아버지를 치는 자며, 어미를 치는 자며, 옛날에 많이 쳤는데,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 그 다음에 뭐한 자며? 살인한 자며, 사람을 때리지. 미움도 살인입니다, 여러분.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동성애.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이거 뭐예요, 이거? 인신매매. 거짓말하는 자면 사기치는 자를 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거짓말하고 다른 게 법정에 가서 거짓 증인으로 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뭐요?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여러분, 얘가 할 말이 없네. 율법을 왜 만들었다고요? 율법은 요 14가지를 저지르고 산 사람이 지가 별로 죄인인지 몰라. 이런 것들도 또 지한테 물어보면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래요. 자기 아내한테 툭 하면 내 같은 남자 대한민국에 있는 줄 아나? 없지. 왜? 하나님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 같은 남자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예요. 지가 죄인인 줄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네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깨닫게 하려고 이런 걸 줘도. 인신매매범이라는 죄가, 율법이 없으면 인신매매가 지가 죄인 줄 모르겠지요. 여러분,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안 해놨으면 동성애자들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동성애가 와. 사랑한다잖아요. 동성애가 와. 사랑한다 안 하나? 땡기나 내가? 땡긴다 안 하나? 그 얘기 이제 성경으로 봐야, 율법이 있어야 이런 놈이 뭐가 된다 말입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는다 말입니다. 그거 하려고 율법을 주지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정결케 하지 못하고 선한 양심을 주지 못하고 정결한 마음을 주어 하나님을 보게 하지 못하고 선한 양심을 주어 선하게 살게 하지 못하고 거짓없는 믿음을 주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사랑을 낳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라. 그러나 많은 거짓 선생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지가 아는 말이 무슨 말인지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고 떠들고 앉았단 말입니다. 그런 교사들이 너무나 많아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어서 너는 나한테 바른 복음을 배웠으니까 그거를 좀 막고
바른 복음을 좀 전해라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보내놓은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월만 지났지 교회 모습은 똑같습니다. 여전히 이상한 이단의 가르침은 판을 치고 여전히 교회는 복음이 필요하고 바른 복음이 선포돼야 청결한 마음을 얻고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고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는 사랑을 얻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경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11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교훈은,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말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 되지요. 이 기타 바른 교훈, 이 바른 교훈이 이 교훈 같은 말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이 말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래 되지요. 여러분, 바른 교훈은 뭐가 바른 교훈이냐?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걸 쫓아가며 영광을 얻을 하나님의 영광, 아담이 잃어버린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들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많은 것입니까?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복음을 누구한테 맡겼습니까? 내게 맡겼다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바울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주님 바울을 사도로 보내실 때 바울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서 맡겼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다메섹에서 들었지, 설교. 다메섹에서 잠시 있다가, 야, 너는 내가 더 크게 쓸 그릇이니까 여기서 복음 전하지 말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더 훈련받자. 그래가 여러분 그거 갔다 아닙니까? 그 3년 더 훈련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 갔다가 또 여러분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안디옥에 또 혼자서 훈련받는 세월이 있었지요. 거기서 몇 년을 더 있었는지 몰라도 또 거기서 훈련받고, 그런 훈련의 세월이 바울로 하여금 바른 복음을 가지게 했고, 이 바른 복음을 지금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디모데, 네가 받았으니 이 복음으로 썩어져 가고 헛된 가르침을 가르치되, 자기가 잘 가르치고 있는지 못 가르치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는 이 교회 안에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고. 이 복음은 내게 주신 것이다. 내게 주신 것이다. 나는 너한테 주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주어진 바른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다음 세대도 바른 복음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복음을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이상적인 교회 모습을 그 다음 교육자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 바르다면, 그 다음 교육자가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여러분, 아무래도 담임 목사의 영향을 받겠지요. 그 받은 청년 중에서나 신실한 사람 중에서 신학을 내서 그 다음 교회를 이렇게 물려받으면 같은 복음이 흘러갈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른 복음이 지켜지고 또 바른 복음이 흘러가서 청결한 마음을 받는 자, 선한 양심을 얻는 자,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가진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울이 에베소에 디모데를 떨어뜨려 놓은 것은 바울에게 주신 바른 복음이 디모데에게 흘러갔고, 이 바른 복음으로 무너져가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라고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도 이 시대 가운데 바른 복음을 가졌사오니 지키고 유지하고 물려주고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바른 복음 가운데 동일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